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직도 낮에는 덥지만은 벌써 가을이 성큼 우리 가까이에 다가왔습니다. 가을을 보통 청고마비의 계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은 살은 찌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살찌시길 바랍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유행가가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낭만적으로 예수님을 생각만 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머리나 말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해야 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전도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사도는 이것에 아주 투철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면서 앉으나 서나 선교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실제 본문의 시점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상태입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제일 먼저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선교했는데, 이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성과를 얻고는 배를 타고 소아시아로 건너갔는데, 이 소아시아 버가라는 도시에서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는 그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면서 이 아탈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까지 돌아왔습니다. 이때가 주 45년에서 47년 혹은 49년 사이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은 할레파의 이 논쟁으로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받고 다시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3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거하며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온 거예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돌아와 바로 이 약 2년간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의 머릿속에는 예수님 생각,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서 결국은 다시 선교하러 나가게 됩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은 생소한 곳으로 가지 않고 제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을 재방문합니다. 첫 번째, 이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전도 여행 지역에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 재방문하러 떠납니다. 제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으니 생각하면은 안전한 곳에 가서 전해야지, 왜 간 곳을 또 가는가 이렇게 할 텐데,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재충전인 영적 부스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스터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도 코로나 추가 접종을 다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추가 접종을 부스터 샷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추가 접종은 왜 하는 것입니까? 한 번 예방 접종을 하고 평생 항체가가 유지되면 좋지만은 대부분의 예방 접종의 시간이 지나면 항체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방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스터샷 혹은 추가 접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영적 추가 접종에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그곳을 재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읽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10년 전에 읽은 성경을 우려먹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교회에서 매년 성경 공부반을 개설하여 가르치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영적 추가 접종입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나 직장에서는 더 철저하게 직원 재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몸도 추가 접종을 안 하면 항체가가 떨어지듯이 우리의 영혼도 영적 재충전을 안 받으면 영적 항체가가 떨어지므로 반드시 영적 부스터를 맞아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부스터 효과입니다. 다시 은혜 주시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영적 부스터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릴 적에,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방접종을 한다고 그러면 창문으로 도망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방접종한다면 줄을 딱 서고 있다가 선생님이 안 보는 사이에 창문을 타고 담 타고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가을에 말씀과 기도로 영적 부스터 샷을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도 목사님, 우리는 그거 다 배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이 부스터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우리 몸에서, 아니 우리 영혼에서 영적 항체가가 떨어져 있는지 안 떨어져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험을 만나게 되면 영적 항체가가 떨어진 사람들은 꼭 시험에 들고 염려에 빠지고 불안해합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한 가지라도 있는 분들은 성경 공부에 신청을 해서 꼭 영적 부스터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12명 아멘 했습니다. 제가 오늘 부스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세상의 자연 법칙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떤 것도 좋아지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 와해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물질도 저절로 새로워지고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인 동시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물질이 와해되고 분해되는 것을 엔트로피 법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엔트로피 법칙. 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법칙은 자연 세계뿐 아니라 영적 세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인간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교회에서 너무 참견하지 말라고 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철이 없는 분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람이 피곤도 하고 지쳐서 나중에는 죽음에 이릅니다. 물론 이 죽음은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지만 인간은 스스로 내부적인 각성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어렵고, 아니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각성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는 어렵고,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부단히 외부로부터 오는 신호인 하나님의 영적 공급을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낡아지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에 매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칙을 알았던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지역을 다시 방문하여 다시 영적 추가 접종을 함으로 이미 세워졌던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코로나에 안 걸리려고 추가 접종 다 하셨죠? 코로나에 안 걸려서 코로나에 걸려 죽지 않으려고 추가 접종을 다 하셨는데 영혼의 추가 접종, 말씀의 추가 접종, 성령의 추가 접종을 꼭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친구 목사님들과 모이는 기도 모임이 2개가 있는데 양쪽 다 한 10여 명 목사님들이 기도 모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한 지 이제 거의 30년이 되다 보니까 영적, 육적 관리를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탈진한 분들이 계중에 계십니다. 이번 여름에 2 모임에 제가 참석하고 나서 느낀 점은 목사님들도 영적 추가 접종이 절실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모든 성도들도 누구도 예외 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이 부스터가 꼭 맞아야 되는 필수품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영적 충전을 통하여 혹시 이 자리에 잠자는 심령이 있다면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의 등 뒤에서 한번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울도. 한 번 더 부릅니다. 1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늘 밀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 추가 접종입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뒤에서 늘 밀어주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다시 충전받아 2023년 하반기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가을엔 우리가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김용환 목사도 없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인데, 바울과 바나바는 제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는데 2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끼리 싸우는가 하실 텐데, 여러분, 교회 안에 지도자들끼리 싸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당회에서 목사와 장로님들이 싸울 수 있는가 하실 텐데, 싸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왜 싸우느냐가 중요한데, 교회 안에서 싸울 때 별일이 아닌데 어린아이들처럼 감정 때문에 싸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싸웠지만 감정 싸움이 아니라 선교하는 문제 때문에 싸웠습니다. 구체적인 싸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수행 비서인 일종의 선교 견습생인 마가라는 청년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논쟁이었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얘기했고 바울은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져 각각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본문 37절로 40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나바와 바울의 싸움의 원인이 나오는데 청년 마가가 제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말도 없이 선교지를 이탈하여 제멋대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제1차 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기에 마가가 선교지를 이탈하여 도망하게 된 것입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을 사실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파송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그 과정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환영해 주는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지역은 거절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돌을 던졌어요. 힘들었던 이 제1차 전도 여행의 에피소드를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로 7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돌을 던지고 핍박했어요. 그래서 도망가면서 겨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청년 마가는 참기 어려워서 참지 못하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돌을 던지고 핍박하니까 그 젊은 청년이 거기 견디지를 못했던 것이.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이게 마가예요,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문제는 이런 도망자 마가를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데려가자고 했고 원칙주의자였던 바울은 선교지 탈영병을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 간에 큰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고 갈라서는 장면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지만 서로 의견이 달라 싸우고 갈라설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 이들도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은 각각 나름대로 선교하여 선교가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선교사들끼리 싸운다고 선교를 그냥 더러워서 안 한다 이렇게 선교를 그만두자고 했다면 세계 선교는 물 건너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부족과 한계가 있었음에도 선교는 계속 불같이 번져나가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에서도 이제 선교하다가 배를 타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고 그리스로 더 나아가 로마와 스페인까지 나가 땅끝 선교를 완수했고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 구브로 섬에 가서
평생 선교하다가 구부로 섬에 뼈를 묻었습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을 통해 각자 다른 길로 선교를 나간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도 손해볼 일이 없고 복음을 더 빨리 더 멀리 퍼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묻어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싸움이나 다툼 혹은 환난 풍파가 불어닥쳤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풍랑을 통하여 더 빨리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움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부 싸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제발 어린아이들 같이 목사님은 부부 싸움 안 하세요. 목사님은 부부 싸움 안 하세요. 이렇게 제발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라고 부부 싸움 안 하겠습니까? 싸웁니다. 싸워요. 이제 됐죠? 그러나 싸울 때 잘 싸워야 하고 또 싸우고 나서 뒤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뒤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냥 부부싸움 할 때 너 죽고 나 죽자고 달려드는 싸움이 있는가 하면 의견이 달라 싸우긴 하지만은 서로 존중해주는 싸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소위 3차 대전 터진 것처럼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만 하면 도장찍기예요. 그냥 여긴 그런 사람 없죠? 진짜예요. 부부싸움 하면 도장찍기예요. 안 찍어도 다행이더라고요. 싸워도 잘 싸워야 싸움 후에 앙금이 안 생기고 더 친밀해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부부라도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부부라도 아니 부모 자식 간이라도 상처가 나고 앙금이 남기 마련입니다. 잘 싸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잘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앙금이 안 남고 또 뒤끝이 좋아야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싸움을 통해서 싸우면서도 상대방의 진심을 알게 돼요. 여러분 싸우면요 이게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싸우면 상대방의 진심을 제일 잘 알게 됩니다. 그게 유익한 게 있어요. 싸우면서도. 더 나아가 싸움이 끝난 후에 이런 싸움은 싸우면서도 나도 화도 났지만 상대방의 진심을 알고 나니까 더 끈끈한 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싸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본문에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존중해 주면서 싸우면서 서로의 진심을 발견한 그런 싸움이었어요. 세 번째, 우리는 싸움과 결별은 안 좋은 거죠. 싸움과 결별은 안 좋은 거지만 이런 불협화음을 통하여서도 누가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먼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다툼이 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툼은 죄는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싸웠어요. 다행인 것은 두 사람은 싸웠지만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고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달라요, 여러분. 쌍둥이도 달라요. 그렇죠? 쌍둥이 엄마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같으면 세상은 아마 재미없을 것입니다. 즉 다르니까 갈등은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여러분, 갈등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갈등이 생겨 다툴 때는 지혜롭게 기술적으로 다투어야 뒤탈이 없는 법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바울 사도는 설령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회의할 때 분을 내지 않아야 하지만 혹시 분을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인간의 다툼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싸우라는 말 아니에요. 싸우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다툼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인간의 생각은 이분법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보통 이분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흑백 논리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야 편리해요. 네 편, 내 편, 이거냐 저거냐, 검은 거냐 하얀 거냐, 이래야지 사람이 이게 생각이 간단해요. 그런데 이게 색깔이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그냥 거무스름한 것도 있고 거무팅팅한 것도 있고 희끼무리한 것도 있고, 이게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편리한 대로 흑백으로 네 편 내 편으로 딱 나누는 게 쉬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흑도 백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의 지고의 선, 최고의 선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옳고 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주장은 내가 하나님처럼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이거는 너는 그러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에 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통하여 또 다른 선교의 세계를 열어주셨는데, 선교의 제3의 길을 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알지 못하는, 바울도 바나바도 알지 못하는 선교의 다른 영역들, 선교의 폭을 더 넓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9절로 41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두 사람의 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고, 도리어 바나바는 구브로 섬을 책임지는 선교를 했고,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를 지나 유럽까지 가는 선교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화해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경학자들이 성경을 면밀하게 분석할 때 바나바와 바울은 화해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때입니다. 또 뒤에 보면 바울 사도는 마가를 갖다가 안 된다고 내쳐버렸던 이 제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바울 사도는 마가를 자기의 동역자라,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더 나아가 마가는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가서 전도할 때 그의 통역자로 활동했고 또 수고했습니다. 즉 바나바와 바울의 긍정적인 다툼을 통해서 누가요? 마가는 자기 때문에, 어른들이 싸운 거예요. 자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운 거예요. 사실 이 바나바는 삼촌이에요, 삼촌. 이 마가의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안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자기 때문에 이 삼촌하고 바울하고 싸우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하고 그 이후에는 칭찬받는 초대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복음, 마가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여러분, 최초의 복음, 마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나오니까 마가복음이 두 번째니까 두 번째 복음인가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첫 번째 기록한 복음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마가가 기록했어요. 바로 이 마가입니다. 바로 이 말썽꾸러기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어요. 마가는 나중에는 아프리카까지 가서, 이집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이 동방 정교 중에 하나인 이 곱틱 교회 창시자가 되었어요. 지금도 마가는
이 곱틱 교회에서 제1대 교황으로 추앙받고 있어요. 이 망나니가 곱틱 교회 1대 교황으로 추앙받습니다. 제가 사진을 2장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알렉산드리아 마가 기념교회입니다. 그 기념교회 보면은, 보여주세요. 기념교회 보면은 저기가 역대 교역자 명단입니다. 역대 목사님들 명단이에요. 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제1대, 저기 제일 위에 있는 이름이 마가예요, 마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선교길에서 도망간 도망자가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로마까지 가서 베드로의 수행 비서가 되고 마지막에는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것은 순전히 두 지도자 바나바의 포용과 바울 사도의 책망을 통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엄한 아버지와 부드러운 어머니가 동시에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자식들을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엄한 아버지만 있으면 자식들이 상처받기 좋아요. 삐뚤어 나갑니다. 이때 이제 부드러운 어머니가 품어주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이런 품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삐뚤어 나가지 않고 잘 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바나바와 같이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 부드러운 모성의 애가 필요하고, 다른 한편 바울사도 같이 엄한 부성애도 필요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너무 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식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품어주시고, 반대로 너무 자유롭고 오냐오냐만 하는 사람들은 약간은 엄격하게 균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절실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구를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기준은 엄격하지만 적용은 부드럽게 하자는 거예요. 엄격해야 돼요. 기준은. 왜냐하면 성경의 기준을 우리가 넘나들 수 없기 때문에 교회 기준은 엄격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적용하는 것은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엄격할지라도 젊은이들이 실수하실 때 너무 혼내지 말고 좀 부족해도 부드럽게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마가와 같은 망나니가 위대한 지도자, 심지어는 순교자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마가와 바울의 갈등은,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은 마가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설령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건강한 싸움을 싸우고 싸움 후에는 더 끈끈한 연합을 이루며 뒤끝이 없는 교회입니다. 또 건강한 교회란 어떤 거냐?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거냐? 실수하는 사람에게 질책이 아니라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포근한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실수하는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영적 재충전을 받고 영적 부스터샷을 맞고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 마가와 같은 망나니가 있다면 잘 품어주고 기다려주며 기도하면서 이끌어줄 때 이 마가가 위대한 지도자, 순교자가 되었듯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라나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썽꾸러기가 있을지라도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품어주고 기다리며 사랑하며 잘 양육할 수 있는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